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5절부터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숫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 주일하고 금요일을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부분 중에서 꼭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여기서 제사장들과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권위와 명예와 생명을 얻은 자들에 대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들어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런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기업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족속 중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아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아예 안 믿고 그런 이방을 향한, 또 이 시대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서에서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서 미스바와 다볼은, 호세아 지금 5장 본문에서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은 어떤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지명을 이야기했냐면, 이 지명이요, 그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이 지명을 왜 이야기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미스바하고 다볼은 그때 당시에 그 베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단의 본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미스바와 다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 중에 딱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는 미스바와 다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미스바와 다볼이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가?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기이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기이한 생명의 빛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미스바와 다볼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세아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뜰에 함께 하나님과 여호와의 뜰에 거닐기를 소원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를 향하여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족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족들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음행하였고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행하고 더러워진 그들이 사륙죄에 깊이 빠졌다.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할 것이다. 그 음행과 더러워진 것이 어떻게 결과가 됐냐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지금 3절에서는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 중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호세아서 앞에 있는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환상이 있고, 또 에스겔서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고, 호세아서도 그 음행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음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서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만큼이나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는 계시록을 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계시록의 음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음행하였고, 너희가 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 그 음행하고 더러워졌는데 그것이 어떤 걸로 결과가 나오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그럼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거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가 적용되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계시록에서 7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간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전혀 달라요. 세상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을 호세아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누가? 여호와의 백성이.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이게 뭐죠? 생명이 없고 사실이 아닌 것에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간 백성이 그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스겔이나 호세아서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 음란한 행위, 이건 무엇이냐? 음란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그 음란한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 그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는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줬지만 우리의 음란은 사실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시대에는 사실 뭐 깎아 만든 우상이 있었고 부어 만든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신상도 있었고 돌로 만든 신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철 녹여서 만든 신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빌고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호세아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듣지 않는 것, 이게 음행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서 음행을 만들어내는 음란한 마음은 뭐냐? 좀 겉으로 빨리 드러나는 거는 그런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탐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지으니까 그 물질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물질을 섬기는 것조차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깊은 속에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음. 그런데 그 음란한 마음이 호세아서 5장에 가보면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까지 나와요. 그거는 음란한 마음에서 음란한 행위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께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뭘까요? 음란한 마음.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진짜 뭐 돌로 깎은 신상이라든가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이라든가 철을 부어 녹여 만든 신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쉽게 표면적으로 물질을 섬기는 것에 또 물질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에 가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기를 향한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주관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꾸며야 되고 내가 기쁜 걸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걸 이루려 하고 결국 이제 그 가장 깊은 곳엔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매일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다? 자기를 위해서다. 그게 음란한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갖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당신이 우상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 지식에 의지되어 있는가? 내 느낌에 의지되어 있는가? 내 감각에 의지되어 있는가? 느낌과 감각에 의지된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대화했는데 내가 이렇게 느꼈어. 또는 누구의 행동을 봤는데 내가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돼요. 이거는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냥 누구의 행동을 봤는데 이래.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이렇구나. 이건 굉장히 빠르게 작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중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과정을 가지 않으면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듣고 묻고 그걸 내 혼자 산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까지 가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그 느낌과 감각이 굉장히 빨리 작동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화를 잘 내요. 빨리 화가 나고 빨리 분노하고 그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어떤 상황들, 누구의 말을 듣거나 누구의 행동을 보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감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굉장히 내 감정에게 묻고 내 감정에게 듣는다. 내 느낌에게 묻고 내 느낌에게 듣는다. 내 기준에게 묻고 내 기준에게 듣는다. 이게 뭐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신사참배를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걸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총칼을 들이대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일 거야 해서 고개를 숙였다면 그게 과연 숭배일까? 숭배는 마음이 이동돼야 돼요. 숭배는 내 마음이 상대에게 엎드려지는 게 숭배예요. 총칼에 엎드려진 그 겉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또 반면에 내 목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건 우상 숭배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겉모양을 보고 그 시대의 모든 교회를 우상 숭배한 타락한 교회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마음이 그에게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 듣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 그 행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의 느낌과 감각과 지식에게 묻고 듣고 행동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에서 말하는 이때 깎아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던 이 시대에는 그게 구분이 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시록의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의 교만, 음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되어버린 그들에 대하여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만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모든 인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나무에게 말하고 나무에게 듣는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저 나무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고 저 돌이 우리를 인도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내가 내 마음이 어 무엇인가에 의지되어서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뭐 물론 어 관계 안에서 잘난 체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교만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한 교만은 내가 다른 거에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예전에 겸손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겸손은 너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는 거다. 그럼 내가 연약했었던 때를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아 나는 예전에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이러고 잘난 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던 때를 기억해서 그 연약했던 때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그 기이한 생명의 빛이 아닌 내 느낌이나 내 감각이나 때로는 그게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 은사가 또는 성경적인 지식이 또는 교회에서 나의 권위가 또는 명예가 나를 움직이고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그 교만이 어떻게 된다? 넘어지리라. 너희를 넘어뜨릴 것이다. 너희는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어,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프로포즈 책이 나온 지도 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편을 출간하자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래서 어제 그거를 A4지로 뽑았어요. A4지로 뽑았더니 우리 장윤수 성도님이 그걸 뽑아주셨는데 이만큼이에요. 책상 위에.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밀한 프로포즈와 겹치지 않도록 대충 내용을 정리를 지금 하는 중인데 그걸 보면서 어, 어느 장에서는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냥 그 글자마다 서려 있는 눈물이 또는 그때의 아픔이 또는 그때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글자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장을 한 장을 넘기는 게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지금은 막 오늘도 인천까지 신방을 갔다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말 수렁같이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비춤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생명을 짜내면서 그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 그때 감격과 그 느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의 시야를 다시 좁혔어요. 시야를 좁혔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집중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야를 좁혀서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이한 빛,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 빛의 의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야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결론이 모든 게 은혜이고 주님이 없으며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매 날, 매 주, 매 달,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호세아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은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겸손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은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감각적으로 잘 발달돼서 잘 느끼고 또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는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또는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주께 묻는다. 내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나에게 있는 것에게 묻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듣는다? 여호와께로부터 듣는다. 아멘.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되어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교만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그들이 넘어지리라.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호와를 떠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여호와와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셔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정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부다.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되면 그 음란한 마음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분에게 묻지 않고 그분에게 듣지 않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 뭐다? 심판이 있다.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에서의 음행, 간음,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여자 이세벨을 이제 뭐 종교 통합 뭐 WCC다 또는 또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로 표현을 하든 간에 어떤 말로 표현하든 간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여호와의 뜻로 옮겨져서 그 생명이 영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썩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의지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의지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신의 자녀인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남편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신랑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그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장 깊이 여러분이 놓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건 이거야, 이건 이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또는 저건 저렇고 저건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모든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 계시록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런 경우가 있죠.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행동이 똑같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행동을 해요. B라는 사람은 A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데
이 사람의 행위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서 익숙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는데 A는 그 마음에 회개가 없고 B라는 사람은 늘 자기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행동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행동에 의해서 늘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되어서 나오는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서 사는 거랑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 행동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말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말했고 또 이렇게 행동했어요. 저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또는 분노하고, 우리가 또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 결국 성도의 음행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지 않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각, 여기에 의지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지금 구약시대 말고 계시록의 세대에서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세대로서 우리에게서 우상 숭배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뭐다?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수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미래
지키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선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음란한 마음은 굉장히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붙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주장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제시되기를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열리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상황들을 열어 가시기를 기다려요. 듣는다는 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묻는 거는 어떤 상황을 내가 표현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주장하고 표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러기 전에 타인을 혼내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전에 묻는 거는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기 전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려요?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참을인 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우리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나 어떤 상황 안에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먼저 내 안에서 주를 향하여 묻고 행동하기 전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둔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